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찬의식으로 드립니다. 성찬의식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런다고 진짜 살과 피를 먹는 건 아니고요. 우리는 식인종이 아니잖아요. 진짜 살과 피가 아니라 빵과 포도주로 기념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며 그분의 은혜를 기념하며 높여드리는 예식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기꺼이 살과 피를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6장 54절로 5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삶만이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어느 누가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줄 수 있겠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만이 우리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만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분만이 우리에게 진짜 살과 피를 내어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성찬의식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참된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온몸에 받아들이시고요. 그 안에서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으심이 왜 구원이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하고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죄인에겐 구원이 없어요. 죄인의 마지막 죄인이 가야 될 길은 어디예요? 영원한 벌, 영벌에 이밖에 없어요. 우리는 죽으러 가는 것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게 율법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 대신 죽어야 내 죄가 뭐 하는 거예요? 사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했어요?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 제사법 나오잖아요. 지금 제사법에 대해서 계속 몇 번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제사법에서 누군가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하고 나를 위하여서 제물이 대신 죽어야만 했다고요. 그래야 내가 어떻게 돼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정결해지고 살아나는 거예요. 특별히 그 제물은요 피를 흘려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율법을 따라 너희 모두 늙으니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피 흘림이 있어야만이 죄 사함이 있어요. 물론 특별한 예외로 둔 조항도 있기는 해요. 하나님께서요 참 특이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어 라고 선포하셔놓고 그런데 말이야 피 흘릴 수 없는 너무도 가난해서 피를 흘리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거든. 그런 사람들 위해서 내가 곡물로 대신하게 해줄게 하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절대 안 돼가 아니고요 꼭 예외를 한 번씩 두시기도 하세요. 왜요? 생명이기 때문에. 레위기 5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길지만 읽어볼게요. 만약 그의 손이 산뼈조기 2마리나 집뼈조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보응가로 10분의 1 예발을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위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불사르치니 이는 속죄제라. 여러분 속죄, 우리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만 되지만 너무 가난해서 피 흘릴 수 없는 사람, 비둘기 2마리도 가져올 수 없을 만큼 너무 가난한 사람, 그 사람들은 곡식으로 대신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어요? 반드시 속죄는 막아야 돼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죄 짓고 속죄받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죄인으로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속죄받게 하셨어요. 정결하게 하셨어요. 그게 레위기의 제사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제사법을 이야기할 때마다 빼먹지 않고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제물을 가져와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뭐가 빠지면 이건 제물이 아니라고요? 안수. 그 제물 위에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해야 그 짐승이 뭐 하는 거예요? 내 죄를 대신 짊어지는 거예요. 성가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안수예요. 대표적인 구절 한 절만 볼게요. 레위기 1장 4절에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여러분, 안수가 있어야만이 반드시 속죄가 있어요. 안수해야 우리의 죄가 정가되는 거예요. 이 정가라는 말이요, 잘 하셔야 되는 게 내 죄만 그 짐승에게 정가되는 게 아니에요. 이 짐승의 흠없음이 나에게 정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은 반드시 어떤 제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흠없는 거. 흠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나의 죄는 그 짐승에게 정가되고 그 짐승의 흠없음이 나에게 정가되어야 내가 뭐 해지는 거예요? 정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제 조건이 있는데 제물의 전제 조건은 흠없는 거. 흠 있는 것 가져오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죄가 정가된과 동시에 그 짐승의 흠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제물은 흠없는 거. 여러분, 예수님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 분이셔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오신 뭐라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다고요. 그러니 그분은요,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흠이나 점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온전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예수님에게 안수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안수받았다는 이야기 나오는가요? 저도 요즘 성경 공부하고 있거든요. 새롭게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서 배웠어요. 아, 그거였구나. 뭔지 아세요?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베푸시는데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오세요. 여러분, 세례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죄사함이에요. 회개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요. 그러자 요한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3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라니까.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흠없는 사람,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당신이 나에게 죄 사했나와 해줘야 맞는데 나에게 세례 받겠다고 오시면 나는 어떡합니까?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그냥 허락해. 그래요. 마태복음 5장 3장 15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게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받은 세례는요, 죄사함의 위한 세례가 아니었어요. 뭐 하기 위한 세례였어요?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한 겁니다.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가 우리 모든 인류의 대표가 되어서 내게 안수해줘. 그 이야기예요. 세례자 요한이 누군데요? 여러분, 세례자 요한이 누구기에 세례자 요한의 안수로 우리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의로워질 수 있게 될까요? 세례자 요한은 누구지? 자손이에요? 제사장 가문이에요. 제사장만이 뭐 할 수 있어요? 속죄할 수 있어요. 제사장만이 대표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 요한이요, 제사장 가문의 집안이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을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저는요, 이 말이 솔직한 이야기로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알고 있어요. 왜? 세례 요한이요, 이 세상의 모든 자보다 큰 자예요. 무슨 말이에요? 대표자는 얘기입니다. 대표자가 예수님 머리에 손을 얹고 세례를 베풀면서 안수한 거예요.
그 순간 뭐가 된 거예요? 모든 인류의 죄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에게 전가되었어요. 그리고요, 예수님의 그 흠없음이 모든 인류에게 뭐 한 거예요? 전가된 거예요. 이때 세례가요, 결국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함이라는 말은요,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 전가된 거라고요. 안수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짊어지고 그분의 죄 없음은 우리가 받아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일 뿐만 아니고요,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과 같은 분이에요? 대제사장이세요. 대제사장이세요. 대제사장이요, 우리에게 뭐를 해야만이 죄가 사함받는지 아세요? 성경이 반드시요, 이게 필요해요. 안수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안수하고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반드시 한 가지가 전제되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속죄의 선언이에요. 속죄의 선언. 당신의 죄는 사함받았습니다 하는 속죄의 선언이 없으면요, 그 사람의 죄는 사함받은 게 아니에요. 그걸 누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레위기 5장 1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어볼게요.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제사장이 속죄해야 뭐 한다고요? 사함 받는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선언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하셨어요. 어디에서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누가복음 23장 34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위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이것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자리에 있는 그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는 위한 선포가 아니었어요. 이 말씀이요, 결국 누구를 향한 선포였어요? 모든 인류를 향한 선포였어요. 누구를 향한 선포였어요? 나를 위한 선포였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함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포가 온전해지려면요, 중요한 게 하나 남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신데요, 대제사장으로서 반드시 죄를 가지고 들어가야 될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지성소. 지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 보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언제 들어갔어요? 유일하게 딱 한 날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대속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10월 12일이 대속죄일이었다고요. 10일, 12일이. 그런데 이 대속죄일에만 유일하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뭘 가지고요? 성도의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뿌려야 돼요. 그런데 이 지성소에는요, 특이한 게 하나 있다고요. 뭔지 아세요? 죄를 가지고는 못 들어가요. 죄를 가지고는 못 들어가요. 오늘 의도한 바는 아니었는데 오늘 오후에 보는 본문이 대속죄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레위기 16장. 오늘 이제 오후에 또 한 번 언급할 텐데 거기에 피를 들어가는 때는 2번 들고 들어가고요. 제사장이 지성소에는 총 3번 들어가거든요. 근데 첫 번째 피를 들고 들어갈 때는 자신의 죄를 가지고 들어가요. 자신의 죄를 사해달라고 피를 들고 들어가서 뿌리고 나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죄가 사함받았다는 증거가 뭘까요? 대제사장 자신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증거?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와야 되는 거예요. 죽으면 그 사람은 뭐 한 거예요? 대제사장의 죄가 사함 못 받은 거예요. 그 다음 3번째 들어갈 때 2번째 피를 들고 들어가는 거, 이거는 이제 누구의 죄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백성들의 죄를 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이 2번째 피를 들고 들어갈 때 백성들은 관심이 있어요. 왜?
내 죄가 사함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그러잖아요. 대제사장이 두 번째 피를 들고 들어갔을 때 백성들은요 제사장이 나와야 비로소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죄가 사함 받는 거예요. 제사장이 두 번째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피를 뿌리고 일을 하고 그리고 나오는 그 발걸음 그 소리에 얼마나 백성들이 집중하겠습니까? 제사장 백성들의 시선이요 다 어디를 향해 있을까요? 성소를 향해 있을 거 아닙니까? 과연 제사장이 나올 것이냐 말 것이냐 안 나오면 뭐 하는 거라고요? 백성들의 죄는 다 사함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그 발이 딱 성막 밖으로 나오는 순간 백성들은요 뭐 하는 생각이 들까요? 사함 받았구나. 휴, 내 죄가 작년에 지었던 그 모든 죄가 이제 다 사함 받았구나. 이제 나는 뭐 했다? 용서받았다. 누가 살아나올 때? 대제사장. 그런데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비밀이 있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의 뭐라고요? 대제사장이라고. 그런데요 그분이요 십자가에서 뭐 했다고요?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뭐 한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묻겠습니다. 우리의 죄는 사함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죠. 왜? 대제사장이 죽었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여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입장에서 보면 죽어버리면 죄사함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은요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증거인 거예요. 아멘. 저는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죄사함은 상관이 없는 줄 알았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최근에 성경 공부하면서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예수님의 부활을 해야 내가 비로소 제대로 사함받는 거구나. 왜? 대제사장이 살아나와야 사함받는 거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당연히 죽으셔야 했습니다. 왜요?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러나 죽고 끝나면 안 됐던 겁니다. 왜요? 그분은 또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무덤에서 살아나오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살아나셨네. 야 예수님이 나오셨네. 우리가 그럼 뭐 했네? 죄사함 이제 진짜 받았네. 지성소에 들어가셨던 예수님이. 예수님의 지성소는 어디예요? 이 땅에 있는 인간의 지성소가 아니었다고요. 예수님의 지성소는요 하나님 나라. 모형인 이 땅의 성소에 있는 지성소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진짜 지성소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만지려고 할 때 뭐라고 해요? 너 만지면 안 돼. 아직 나 하나님 앞에 못 갔어. 그러나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는 마리아를 만지게 해요. 왜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졌다가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드리는 성찬의 의미가 거기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이 죽기 위해 오셨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죽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자신의 모든 것을 완전히 내어주기 위해서 성찬식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예배 시작 전에 읽었던 말씀 기억나세요? 내가 이 유월절을 먹기 위하여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왜? 내 살과 피를 너에게 완전히 나눠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먹어야만이 너희가 어떻게 되기 때문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5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게 뭘까요? 정가입니다. 이게 정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 그게 이제는 거꾸로 정가되는 거예요. 제물로 예수님이 드려졌을 때에는 내 죄가 먼저 들어가고 그분의 거룩함이 내 안에 오는 거고요. 성찬식은요, 그분의 거룩함이 내 안에 들어오므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온전히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날 구역예배 나오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과 접촉하면, 거룩함에 부정이 접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해진다고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거룩한 몸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뭐가 되는 거라고요? 거룩해지는 거라고요. 이게 우리의 성만찬의 의미예요. 비록 우리는 오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겠지만 그리하여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한다는 건 뭔가요? 기억하는 거예요. 끝까지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는 끝까지 기억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뭐 한다고요? 주님 안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념하는 겁니다. 주님의 그 모든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1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잘 기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 왜 나에게 삶과 필요 주셨는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기꺼이 자신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제물되어 내어 주셨습니다. 죽어주셨어요. 죽고 끝난 게 아니었어요. 우리를 위하여서 대제사장으로서 속죄의 선언을 하셨습니다. 저들이 알지 못하여 한 일이오니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속죄의 선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죽고 끝나지 않았어요. 왜? 그분이 살아나와야, 대제사장이 살아나와야 진정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온전히 내어주심으로, 정가하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식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다시 죽고 부활하는 거룩한 생명이 되었음을 믿으시고요. 오늘 이 예식 속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고 높이며 성찬에 참여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자리 성찬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요. 우리를 원하신 주님께 감사하기도 하시고요. 기꺼이 자신의 삶과 피를 원하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세상 죄를 지신 어린 양에게 죽어주셨고요. 오늘 대제사장에게 다시 사셔야 했던 주님, 그분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드리는 우리 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거룩한 삶 살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고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는 죽어와 땅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어린 양배로 죽어주셨고 주님 우리에게 속죄의 선포를 알려주셨으며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온전한 죄사함 받았음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주님의 중심과 함께 나도 죽고 주님의 부활과 함께 나도 살아나고 주님 안에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행하는 성찬의 식을 통하여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므로 아버지 내 안에 주님이 정가됨으로 나는 거룩하여지고 나는 예수를 닮아가게 하고 나는 오직 예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성들,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은 다 죽고 예수로 거룩하게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모든 것들은 나사렛 예수를 보며 하나님 느낌 받고 떠나갈지 정결하게 될지어다, 깨끗하게 될지어다, 거룩한 삶을 살게 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을 통해 우리가 죽고 다시 살아나는 정가를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분과 나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찬을 통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주님만 찬양하며 섬기는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